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핸드폰으로 웹툰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웹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자주 보는데, 요즘 웹툰, 이렇게 신규 웹툰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네이버 웹툰을 전도사님은 많이 보는데, 네이버 웹툰에 보니까 이 무속에 관련된 그런 웹툰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무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무당 관련된, 뭐 굿하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웹툰 내용에 그 무속신앙과 관련된, 무당과 관련된, 전보고 굿하고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그런 웹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팝업되는 것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요새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웹툰에서도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보게 하는구나, 관심을 갖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뭐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도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주 그런 것들을 좋게 생각합니다. 정보로 가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서 정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방법을 묻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새는 중학교 친구들도, 고등학교 친구들도, 대학교 친구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러 가는 것을 전도사님이 보고 듣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회의 분위기가,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실질적인 삶의 분위기가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근데 이러한 무속에 관련된, 무당과 관련된, 굿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보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그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법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방법?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한 방법.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방법.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내가 듣고, 용하다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줬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주고 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방법을 듣고 그 방법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 내 앞에 놓여진 중요한 문제, 취업과 대입과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문제가 내가 좋은 방법을 듣고 그 방법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만 내가 지불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바로 무속신앙. 우리가 요새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그 일들의 기본적인 근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그렇다면 과연 이것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러한 삶과 전혀 다른 게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주일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방법, 신앙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방법이 분명히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이 다르고, 그 다른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어른들은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여기 나오는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이 한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 돈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제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미 다 모든 것을 이루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소위 말하는 영의 리치 이미 다 이루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소망일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노력을 해봤지만 시원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영원히 사는 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쉽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네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것을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핵심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을 해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그 하나님이 주신 법칙들에 따라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왔다고요? 예수님, 저에게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묻기 위해서 왔어요. 마치 요즘 시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용한 사람,
뛰어난 사람, 내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방법을 알아내서 열심히 그 방법대로 살아서 성공해 보려고. 이 부자 청년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때까지 인생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거든요.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그 방법을 자기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가 살아가라. 그러면 해결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 다음 구절 말씀, 이어지는 구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예수께 어느 계명들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계명들에 따라서 너가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방법대로 다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더 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더 남아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더 남아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떤 것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방법을 알고 내가 그 방법대로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아니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 내가 방법만 알면, 내가 성공하는 방법만 알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내가 그대로 적용해서 열심히만 살면 해결될 것이다. 나에게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에서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공부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지. 내가 이번 중간고사 때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이제부터 공부만 하면 나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공부만 하면 나도 공부 잘할 수 있어. 나도 운동만 하면 나도 살 뺄 수 있어. 나도 내가 내 외모를 잘 가꾸기만 하면 나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외모를 가꿀 수 있어.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지만 내가 방법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던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말씀에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말씀에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을 알아도 내가 그 방법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겪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도 우리가 그 성공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그것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 구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가 무엇이 부족한지 궁금하냐? 그러면 너에게 너의 부족한 것을 알려주겠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너가 너의 인생에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너의 많은 돈, 너가 너의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내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없더라. 나에게 가진 이 많은 돈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가치들을 다 이루어주더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때문에 너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자, 같이 마지막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제자들이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부자인 사람, 저 돈이 많은 사람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도대체 자기의 생명의 문제, 자신의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던 지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이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인 사람에게 네가 갖춘 그것으로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마음에 겁이 난 거예요. 그럼 난 저 사람보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난 저 사람보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돈이 많은 저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모든 것을 다 갖춘 이제까지 성공만 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던 저 문제를 이제까지 실패만 했던 내가 어떻게 해결해?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해결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문제는 조금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기의 몸을 잘 가꾸면 몸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좋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병에 걸리면 그 병의 문제를 손쓸 수가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자신이 애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으로 가는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에 따라 열심히 사는 그 노력의 삶으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방법을 알아도 그 방법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도 그 방법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방법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원히 죽을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 말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이 방법을 성경 말씀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이 8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을 알아도 살 수 없었던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8주간에 거쳐서 같이 한번 앞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 8주간의 내용을 같이 잘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는 방법을 알아도 그 방법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한 가지 주제에 한 주씩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어서 내가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답답한 마음, 그냥 내 인생을 대충 살고 싶은,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5분 정도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한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방법을 알아도 방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뭘 더 해야 될까? 이렇게 낑낑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방법을 알아도 성공할 수 없는 저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끌고 가시는, 함께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문제 있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인생의 문제를 돌아봐 주시고 제가 이 예배 가운데로 나온 그 이유를 하나님 알아주시고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잠깐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